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3월 1일 첫 안식일이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기념일인 3.1절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불렀던 의미 있는 날입니다. 3월이 되니까 좀 괜히 기분이 좀 좋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의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되니까 더 기대가 되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우리 성도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잘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 집 문지방에서 죽으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1절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얻을 교훈, 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관순은 어떤 학생이었는가? 전체 인생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학생 시절에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은 1902년 12월 16일 출생을 했는데요. 충남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마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지령리 마을은 서울 경성과 또 지방 대전 부산으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성으로 가든 또 경성에서 밑으로 내려오던 그 장소는 선교사들이 자주 머무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전도를 했는데 이 유관순의 할아버지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숙부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이 개신교 신앙, 즉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의 교회, 지령리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사해리 선교사의 추천으로 공주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경성에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 여기서 거리가 멀지 않는 이화학당에 보통과에 다니게 됐는데 여기서 보통과는 제가 지금 봤을 때 초등학교 좀 위에 학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과 3학년으로 옮겨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감 선생님이 왜 저녁을 먹지 않느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배가 좀 안 좋다고,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계속 그 다음 날도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째 되는 날 사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친구가 식비를 내지를 못해서 그 한 끼를 그 친구가 먹을 수 있도록 자기는 한 끼를 안 먹기로 했다고, 굶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유관순 학생은 굉장히 동정심이 많고 어릴 때부터 보통 아이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지도력도 있고 다른 학생들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학교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형을 언도받았는데 그 당시에 5년형을 언도받은 것은 굉장히 중범죄가 받는데 5년형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3년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사이에 수감 생활에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수감자들에게 양말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신발 없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이 운동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여기서 얼만 가면 서대문서가 있죠. 끔찍해요 진짜 저거. 그리고 앉을 공간도 없고. 앉을 수가 없어 추워서. 아주 작은 방에 원래 5명 정도 했는데 여기에 30명 이상, 그렇기 때문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잠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산나비야 좀 갈아줘. 애기들은 기저귀 안 갈아주면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요. 아직 기저귀가 안 말라서. 얼었잖아요 저거 기저귀가. 얼었어. 저 애기는.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애기를 어떻게 낳았을까? 네, 관서씨도 나중에 나갈 건데. 감옥에서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될 때 잠시 나왔다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감옥을 생활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산모와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들의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식량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떼어서 줬다고 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그 안에서 용변 거기서 다 보고 그 옆에서 밥 먹고 서서 잠자고 그리고 발목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그 안에 다 얼었습니다. 여기서 서서 잠을 자고 그렇게 했는데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16살, 17살의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학생들 또 독립을 외치다가 감옥에 수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경찰은 17살 소녀가 견딜 수 없는 매질과 가혹한 고문을 연일 이어 나갔겠죠. この先反抗する者はこうなる。 도망칠 곳 없는 서대문 형무소의 나날은 유관순에겐 지옥과도 다름없었을 겁니다. 네, 거기에서 너무 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고문을 더 많이 받게 된 것은 그 감옥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그 당시에 수감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 만세를 외치게 될 그 시발점이 유관순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은 지목이 되었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추록을 하게 될 날 이틀을 앞두고 너무 고문이 심해서 견디기가 어려워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망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7살의 나이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 소녀의 마음속에 조국이 무엇인가? 나라가 무엇인가? 그가 나라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와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표현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1920년 9월 28일 30일 날 추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틀 앞두고 감옥에서 죽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화학당의 여자 교장 선생님 월터 교장 선생님이 시신을 요구했는데 시신을 일본 경찰이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교장 선생님 만약에 시신을 내주지 아니하면 당신의 만행을 세계 온 나라에다 알리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만행을 온천하에 드러나는 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불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내주는 조건으로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유관순 장례식 정말 모두가 다 통곡하며 울었고 그 관 속에 유관순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을 그 관 속에 이 교장이 넣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한 소녀의 희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과 자유의 가치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자유는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인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이 자유와 그 다음에 나라의 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과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이 유관순의 가족은 모두가 다 대한 독립을 외치다가 다 희생됐습니다.
유관순이 죽기 전에 1919년 2년 전 4월 1년 전이죠. 4월 1일 그 아우네 장터에서 일본 경찰이 무작위로 쏜 총에 30명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 이소재 이분도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오빠와 모든 가족들이 셋을 대한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희생됐습니다. 그 가족의 희생으로 오늘 대한민국을 되찾게 되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가족을 통해서 오늘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주는 값진 교훈,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은 성경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되었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값진 자유를 위해 피 흘리는 희생,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희생하였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제가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문지방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6월절 사건이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문지방 앞에서 문지방에서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어린 양은 문 앞에서 희생됐습니다. 보통 문 밖에서 밖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집 안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 안에,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문 밖으로 나오다가 죽는 것은 탈출하다가 화재 때문에 나오다가 죽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지방에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됐다고 하는 것을 그림을 보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유월절,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으로, 경계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경고로 기록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월절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대단히 의미 있는 구속의 그림책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는 6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문에 붉은색 피가 묻어있는 집은 심판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을 뛰어 넘어 지나갔습니다. 패스 오버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름까지 붙여놓은 문패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집에 피가 묻어있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장자가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 칠해진 이 내용은 구속의 그림책이라고도 말합니다. 문의 좌우 설주 임방, 밑에는 문지방에는 희생된 양의 피가 역시 문지방에 묻어져 있습니다. 위아래와 좌우로 무너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왜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희생된 장소가 문 앞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 3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래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좌우 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것은 영락없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시각적으로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문지방에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1년 된 수컷 그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요. 성숙한 1년 된 성숙한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했고, 그 양은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뭔가 다리가 좀 부러졌거나 이런 것이 아닌 아주 건강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에는 완전해야 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충분히 그리고 능히 완벽하게 가족을 구원하는 희생 제물로서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다.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기에 점없고 흠없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을까? 이 피는 반드시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뿌려져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뿌려져야 합니다. 표시가 나야 됩니다. 문에다가 표시가 나야 됩니다.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 입구에, 우리의 입구에 집에 들어가는 그 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지낼 수 있습니다. 잠시 잊어버리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에 대하여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유관수는 나를 위하여 온 가족이 다 전부 다 목숨을 다 하나님께 또 나를 위하여 바쳤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일을 그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문지방 앞에서 죽었는데 어찌 우리가 일에 대하여 소홀히 할 수 있겠으며 작은 일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문 좌우설쪽에 표시되고 공개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뭐 외형적인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앙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공개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가족이 찬미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집 앞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 우리 전반기에는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과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인화시켜서 수많은 가정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우리 집 문지방에서 피를 흘리고 희생이 되셨는데 그 가족들이 이것을 안다면은 예수님께 안 나오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이 만약에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강도로부터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다가 행위를 하다가 우리 집 앞에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로 자기를 드려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의 가족을 영원히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 수 있도록끔 길을 열어놓으신 그 희생인데 그 희생이 어떻게 작을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하게 될 때 애굽의 바로는 가족을 집요하게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으로 얻어맞고도 웬만하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가라고 할 텐데 10번째까지 재앙이 내리면서도 계속 미련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아이들은 남겨놓고 가라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때 모세가 우리는 여호와께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다 가야 하며 소와 양도 끌고 가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바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결코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을 함께 보내지 않겠다. 어쨌든 가족을 볼모로 잡고 이 바로가 잡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재앙으로 혼쭐이 나고도 가족 가운데 몇 명은 구원 못 받게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는 사단의 상징입니다. 너희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남자만 가서 하라고 했는데 이 가정의 신앙을 이어가는 보통 가장 큰 이 힘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요. 남자보다 어머니가 신앙을 꾸준하게 잘하면은 남편도 인도하게 되고요. 자녀들도 따라오게 되고요. 물론 가족, 부부가 전체가 다 그렇게 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사단의 전략은 오늘날도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모님들은 연세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더더욱 연결고리는 끊어지게 되죠. 여호와의 법궤가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법궤가 밖으로 이렇게 돌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성소 안으로 들이게 되는데 그 전엔 블레셋에 있는 어느 지역에 머물기도 하고 나중에 오벳 에돔이 또 법궤를 가져가서 거기에 두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오벳 에돔의 집에 가기 전에 여기 지금 블레셋에서 이 여호와의 법궤가 좀 방치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섬기는데 그 옆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이 우상이 곤두박질 해가지고 문지방에 이렇게 동강이 나서 그리고 손목도 잘리고 어쨌든 이렇게 잘릴 정도로 연약한 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두 동강이 났어요. 톱으로 썰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이렇게 잘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일 났다. 머리와 두 손, 목이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있었고 몸뚱이는 이렇게 또 이렇게 분리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지방을 점령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집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 집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들어서 맞이해서 그 가족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밖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여 놓았습니다. 다른 우상,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법궤가 이렇게 방치됐으니 우상 숭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곤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리고 동강이 났습니다. 이 이방신을 섬긴 사람이 봤을 때는 다곤신은 여호와 신 앞에서 완전히 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왔는데 그날 이후부터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너무나 만사형통, 그래서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법궤가 간 이후로 이 집이 잘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온 가족에,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마치 부적처럼 뭐 갖다 놓으면은 절로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법궤를 모시는 것이지 부적처럼 그냥 갖다 놓기만 해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집에 오벳 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의 가운데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궤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재림교회는 언약궤 안에서 나오는 귀중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니까 100% 보장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 성이 여기 있는데요.
성년은 문지방은 없습니다만은 성 밖이 가까이에 있는 곳이 문지방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것은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문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되셨습니다. 밖에서 희생된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쩌면 이 장소는 이 지구촌의 문지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문지방 갈바리 언덕에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그런 희생을 치른 사람에 대해 우리는 평생 동안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 앞에서 엎드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3.1절을 맞이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 일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더 생생하게 우리의 가슴이 울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밖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아름다운 우정을 꽃피우며 아름다운 소망을 견고히 세우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